예, 다음 게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좁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마음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길은 신앙의 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그대로 아주 좁고 협착해서 다니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이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중대 CMI 기도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더욱더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이 시대 젊은이들, 그리고 중대 청년들이, 그리고 오늘 정말 이 시대의 산 미래가 되는 이 요셉이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먼저 빨리 듣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네, 방금 얘기했듯이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앞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좁은 길을 가시고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좁은 길의 결과가 무엇이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우리는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멘. 우선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말하기 위해서는 좀 점핑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점핑을 해야 되냐? 창세기를 점핑을 해야 됩니다. 창조의 때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좁은 길을 가셔야 수밖에 없는가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창조의 때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보았고, 우선 스타트 딱 열면은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에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선하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는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대화하시고 아담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영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 첫 인간인 아담에게는 친근하게 나타나셨죠. 그때 상태를 하늘과 땅이 만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아시겠지만 아담이 첫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점차 시대가 흘러가면서 노아의 시대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쌓는 것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고 하늘과 땅에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첫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하며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게 되겠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멘.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목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한번 첫 아담의 때 그때와 같은 회복을 하려고 이제 재 프로젝트를 돌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고난받는 상황에서 구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들이 하나님의 첫 창조 때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담 이후로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계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우리의 불순종하는 이 습관, 이 몸에 있는 그 불순종의 능력, 힘 때문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율법을 저도 실패해서 일시적인 수단으로 동물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 끊어지는 관계를 겨우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관계도 결국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창세기자들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때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때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5장에서는 산상순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7장, 8장 하면서 그런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창조의 프로젝트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궁극적인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성취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그 원인과 똑같아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 인간이야. 아담 이외로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에 그냥 아예 체험이 그러니까 쪄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예수님이 전부 지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죽음을 통한 율법의 지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고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적인 지배.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심어서 우리를 죄의 노래로 끌고 가죠. 그 결국 죄의 노예에 된 결과 우리는 원래 인간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십자가로 세상에는 이것이 어리석고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어야 한다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아멘.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 같지만 죄가 없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살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시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을 살아가는 본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고자 한 거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때 있던 그대로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인데 그것이 가장 확증적으로 보여진 게 부활인 거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끝이 오는 거죠. 그리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돼요. 이 십자가를 보면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는 하늘과 땅 하나였다가 이게 인간의 죄로 분리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합쳐진 거예요. 아멘. 그게 이어지는 게 종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끝의 완성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협착한 길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해야만이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거죠. 아멘.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창조의 때가 회복되고 온 우주가 다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만 이 고통 가운데 회복된 게 아니라 온 땅, 온 하늘, 온 우주가 다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면은 십자가는 예수님과 똑같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을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하늘에서 공중전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멘. 이미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가장 최고봉인 이제 사탄은 이미 무저감 속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은 잔존 세력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2차 대전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 승리의 때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그 빅토리 데이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차 대전의 우리가 우리나라에게 그 일본이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종전선언이 이게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은 일본 군들은 전세계 그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일본 군들 중에는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패전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밀어붙여서 끝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있고 끝이 있고 지금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승리된 상태이지만 아멘. 이 사단의 악한 이 귀신들, 그 악한 영들, 우리 가운데 역사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지켜가고 그리고 이걸 완성시켜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 좁은 길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개념들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당신이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사실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할 때 경우는 예수님 옆에 강도들에게 한 것처럼 낙원에서 잠시 대기하고 영적인 안심을 누리긴 하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수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신 분들은 잠시 낙원에서 안식하지만 그것이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후에 부활을 통과한 새하늘과 땅, 그 새 육체를 가진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그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잘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시작되고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것이 이 믿음을 잘못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사해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도 때문에 천국 뭐 어찌됐든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삶이 어땠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사고, 그리스적인 사고, 플라톤적인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이원론의 세계는 간단히 말하면 그 영혼의 세계, 육체의 세계는 분리가 되어 있고 영혼의 세계가 고귀하고 육체의 세계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더 좋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니까 뭐 육체의 세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약간 좀 잘못 살아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방금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들, 사탄이 우리를 죄를 통해서 붙잡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근데 모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사함의 은혜만 붙잡고 죄의 해방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오늘 반드시 얘기하지만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넓은 신앙으로 갑니다. 죄사함 받고 방금 계속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새 시대를 살아가면은 새 시대의 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아멘. 구약 시대에는 아까 말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신자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아멘.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올바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반드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의 길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워질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완성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당을 질 때 건축자 같은 경우는 전체 설계도를 보고 이거 하세요 막 하잖아요. 하지만 각 담당하는 파트를 맡은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전체인 줄 알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치기가 쉬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대리자요, 인간을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아담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역할로서 다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중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인데, 이 구체적으로는 구약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는 올바른 심판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구제의 뜻도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게 정의죠. 공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베푸신 그 은혜에 베푸신 그런 신실함,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신실함이 공의예요. 그게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희생하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이 크리스천들,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이게 실제적인 거죠. 이거를 학교, 아니면 가정,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이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그 가운데 넌 왜 저래? 왜 이상하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또한 마지막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28장 가운데 모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가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까 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잔존병들하고 싸우지만 매번 이길 수는 없거든. 힘들 때가 많아. 근데 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함께 동참하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해. 그럼 반드시 우리도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이걸 안 하고 예수님만 걸었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올바른 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해서 전혀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과 관계없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나 혼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천국의 문이 닫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오고 천국 자체가 열릴 때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고 너 누구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 7장 13절과 14절 뒷부분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이 말씀을 단순히 이게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경고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진리고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마태복음만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시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오늘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가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길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리고 어려운 주제였어요. 사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엄청 저도 부담스럽고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가운데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꼭 걸어가야만 할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피하고 싶잖아요.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은데 피하면은 나는 이제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백성된 삶은 나랑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신 가운데 오늘 좁은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겸손하게 함께 따라가고 주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선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완성의 끝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는 그런 기쁨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에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의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왕 되신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의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대 CMI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두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